오늘 역대상 13장 1절로 13절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참 중요한, 또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법궤는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죠. 그때부터 이제 법궤가 블레셋 산당에서 이제 되돌아와서 이 여기 아미나답의 집에 지금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까지 왔잖아요. 이 기간이 70년이란 말이에요. 자, 7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죠. 장소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 북서쪽 1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 가기는 몇 킬로라고요? 13km. 거기는 블레셋하고 국경이죠. 블레셋하고 국경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는 게 이거라고요. 아미나답의 집은 70년 동안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왜 복을 못 받았을까요?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축제일날 장례식을 치르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에 실패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말이에요. 또 오베데돔은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석 달 동안, 아니 아미나답은 70년을 모셨는데도 복을 못 받았는데 오베데돔은 석 달을 모셨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큰 복을 주셨더라. 그랬지 않았어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1번, 사무엘이 죽고 나서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기는 있었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했다. 맞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죠.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법궤를 70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도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운반해야 돼요.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 7장 9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법궤를 메야 되는 거죠. 네? 광야에서 몇 킬로를 가든 몇십 킬로를 가든 법궤는 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이 예루살렘하고 13km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13km면 30리가 넘는 거잖아요. 4, 32.
30리 넘는 거를 메고 간다는 게 쉽지 않죠. 자,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근데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 수레로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올 때 전나는 소, 암소 2마리가 새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왔죠. 예, 당시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아미나답의 집에서도 수레가 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수레에다 싣고 간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는 메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아미나답의 집에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법궤를 메고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수레에 메고 가니까, 수레에 싣고 가니까 편리하게, 편하게, 쉽게, 적당히, 바로 이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좁은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니네들은 꼭 좁은 길로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만 우리는 한눈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편하게 넓은 길로 쉽게 빨리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담을 하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가려고 올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들의 인자사 여기오니 우리는 늦게 출발했어도 이미 니네들보다 앞서가는 거야. 근데 올담한 사람들은 절대로 좁은 길로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가다가 새 길이 나오거든요. 세 갈래 길이 나오거든요. 삼거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때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좁은 길로 온 사람만이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좁은 길로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만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졌거든요. 정도로 온 사람만이 말씀을 배웠거든요. 이 말씀은 나침판이요 지도라 했잖아요. 그래서 세 갈래 길이 나오면 우리는 얼른 이걸 본단 말이야. 내 손에 있으니까 이걸 주면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걸 보면서 방향을 찾고 길을 찾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법을 배운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근데 아미나답의 집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법궤는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려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수레로 옮기네? 우리도 수레로 옮기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좋았고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자, 올담은 사람들, 담 넘어온 사람들도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도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로 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끼리 쉽게 가려고 해요. 쉽게. 그 사람들도 구제도 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오만 것 다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앞에 죽음의 강 앞에서는 그들이 새 길로 가요. 왜? 자기네들이 본업이 새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업이 좁은 길이잖아요. 우리는 좁은 길을 방향을 정해놓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누가 옆에서 별별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는 목적이 방향이 정해져 있었거든. 아멘. 아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목사들 넓은 길 놔두고 좋은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왜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좁은 길로 가냐고 그래.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미련하다고. 그런데 더디 가고 늦게 가지만 이 길이 정도입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다윗이 분노했을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중노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레스 우사라 칭하니. 자, 다윗이 분냈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 분이 어떤 분일까요? 네?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냥 화난 거 아니에요. 온 몸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자, 백성들은 앞에서 지금 다 다윗을 지켜보고 있죠. 지금 완전히 악대가 지금 법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막 수레가 오니까 좋아서 막 연주를 하고 있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서 분했어요. 지금 다윗은 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 고아 자손이 매야 된다는 그 율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사가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우사가 죽고 나서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좋은 의도로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울왕도 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거를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 어떻게 이런 우사가 현장에서 죽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요? 그래요? 그걸 안 해요. 완전히 축제가 장례식이 되어버렸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분노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일에 왔는데 하나님 돌아오는 결과는
내게 돌아오는 대가는, 내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계신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본 거예요? 오베데돔이 석 달 만에 큰 복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가르쳐줘서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삶으로, 생활로 배운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거란 말이에요. 어제 교사원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스승을, 선생님을 보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생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고요.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의 신학자들의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미나답이 70년 동안 법궤를 모셔놓고 복을 못 받는 원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 기랏 여아림은 산지거든요. 응?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도원처럼 산속에가 있다구나. 자, 요즘 봐보세요. 이제 요즘은 이제 기도원 누가 가지도 않지만 좋은 골짜기에 산수,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좋은 골짜기에다가 법궤를 모셔놨어.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안 와? 예? 상상을 해보라니까. 이건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자, 법궤가 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죠? 예? 법궤가 뭔지는 알잖아. 근데 그 법궤가 어디에 있어 지금? 네? 우리 집에 있다니까. 자, 우리 집에 법궤 있다면 전 세계에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법궤 보러 올 거 아니요. 그러면 그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놔요? 우리 지금 엊그저께 답사 갔다 왔잖아요. 자, 세계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네? 철로역정 파크를 만들어놨어. 자,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장료. 또 거기다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어. 거기서 숙식, 먹고 자고,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구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 예배 드리는 장소 대여, 숙소 대여, 밥, 식사 사 먹어, 구경하는데 돈 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아미나답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 사람들이 오면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자야 되잖아요. 먼 데서 온 사람들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숙소도 만들어, 식당도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마트도 만들어. 그러고 안 해요. 사람들이, 강나라 사람들이 오고 막 먼 데서 오니까 입맛이 다 다르니까 중식, 한식, 일식, 또 식당도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 입맛대로 골라야 되니까. 애들도 와. 놀이시설도 있어야 돼. 상상을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 70년 동안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거기가 뭐가 됐을 것 같아? 상상돼요? 자, 그러면 70년이 지났으니까 제사장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미나답이 레이지파요, 아니요?
한번 잘 봐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과 아무리 좋은 의도고 좋은 뜻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그 어떤 것은 복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그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모신 것은 축복받을 조건인데 그 축복을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미 다 받아버렸어. 재벌 안 됐을까? 70년이 지났는데 법궤는 내 것이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재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궤가 완전히 우상화가 됐고 상업화가 됐고 사유화가 됐고 세습화가 됐고, 자, 이게 완전히 인본주의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법궤인데 그 법궤가 완전히 개인 사유화가 되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 사유화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은요, 그 법궤를 하나님 모시듯이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하고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는 똑같은 법궤지요. 근데 법궤를 모시는 사람의 방법이 다르죠. 자, 그러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겠죠? 그럼 돈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자, 성경에는 안 써줬다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개인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 인본주의잖아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길도 닦아야 돼. 그쵸? 집도 멋있게 만들어야 돼. 식당도 많이 만들어야 돼. 또 놀이시설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네. 수입이 더 많네. 교회가 세상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기업화됐다, 세금 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금 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아침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오베데돔은. 자, 저는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요. 소가. 왜 소가? 물론 악사들이 악기 연주를 하니까 놀래서 뛰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뛰었다? 나는 어떤 목사님 설교가 딱 생각이 나서 오베데돔이 있기 때문에 뛰었다. 오베데돔이 없으면 법궤를 누가 가져갈 거예요? 길에다 팽개쳐? 아니잖아요. 자, 수레를 싣고
그냥 예루살렘까지 가버려? 이건 아니잖아요.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할례. 가나안 땅은 육신의 할례 받은 사람은 요단강은 건너올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니까.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완전히 내 마음 속에서 못 박아버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푸토코스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욕심과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지금 봐봐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자녀들이 앉아 있죠.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문화, 세상 풍습,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수레를 싣고 가는 거예요. 수레를 싣고. 그러다 보니까 소가 뛴다니까요. 소가 뛰면 이제 감당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뛰어? 붙잡아? 죽어.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셔. 여리고 성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르라면 도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돌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 입에서 온망불평이 나오니까. 온망불평하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도냐고요. 한 번 도는 거는 돌 수 있어도요. 봐보세요. 우리 일주일 내내 돌아요? 한 번 돌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 아예 처음부터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도르락해도 안 돌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돌면 안 무너져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야 돼요. 7번 돌고 여호와를 위하여 외쳐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저는 이제 글쎄요,